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을 찾아 이 새벽잠을 깨우며,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게 더 가장 소중합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새벽에 이 고요한 이 시간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나의 딸이고 나의 아들이다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 하루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드릴 때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풀어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노임을, 자유함을 열리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노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무언가로부터 묶여 있었던 사도들이, 무언가로부터 억압되어서 움직일 수 없게 포박되어 있던 사도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고치고 많은 기적을, 많은 이적들을 행했을 때에 사내립에 있는 많은 공회와 기득권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이 질서와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기득권이 너희가 하는 일 때문에 무너질까 두렵다. 너희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지 마라. 협박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침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일들을 마땅했던 그들에게 큰 핍박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죠. 그런데요, 그들이 하루 만에 풀려납니다. 그들이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내가 본 그대로 전하는 것을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말하면서 그들이 풀려나요. 노임을 얻어요. 해방돼요. 자유를 얻어요. 바로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매임이 있고 묶임이 있고 갇힘이 있다면 반드시 노임이 찾아옵니다. 풀림이 찾아옵니다. 열려서 풀려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그 터널의 끝은 밝은 빛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어려움의 끝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놓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노임을 얻었을 때에, 자유함을 입었을 때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터널 끝에 언젠가 밝은 빛이 있을 텐데 그 터널을 지나 밝은 빛에 다다랐을 때의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온 시절들, 지나온 뒤를 돌아보면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무수히 많은 고난의 점들이 여러분을 연결시켜서 마치 대나무의 마디가 또 다른 마디를 형성해서 새로운 대나무 키가 자라가듯 그 마디를 이루는 고통들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깊이 그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보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그때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던,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씨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이걸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요, 이게 그렇게 중요했었나 나한테? 잊어버립니다. 그걸 얻기 전에는 정말 몸부림을 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요,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마치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허락하셨을 때에 우리의 반응,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의 모습이 딱 그래요. 그들이 듣고 무엇을 들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노임을 얻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그 고난을 통과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자유를 주셨다라는 베드로와 요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고백을 듣고 그 동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방법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12가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소고치며 춤을 추며 기뻐하며 부복하며 박수치며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방언으로 찬양하며 공교히 바랄지어다. 근데 그 중에 시편 4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외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형태 중에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찬양의 방법이에요.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노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라고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대주제, 주님이 대주제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소유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소유했는가? 바다와 땅과 그 사이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님,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주님.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했던 상황들, 문제들, 나를 포박했던 나의 원수들마저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를 포박하여 나를 매임을 주지 않는 나의 압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 대주제이십니다. 기쁜 소리로 외쳤다는 것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으로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라는 찬송의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책이신 거죠.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놓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때에, 풀려났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그 문제들이 응답받고 났을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때 내가 해준 거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줬던 거잖아. 내가 너 등 뒤에서 뒤돌아보며 항상 밀어줬던 거잖아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28절 함께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정하신 그것 뭐냐면요, 예정하신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당할 그것, 하나님이 우리가 당할 고난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할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25절 말씀에 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다는 것, 그것을 예정하셨다는 것. 26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일들, 그걸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는 일, 이것이 고난이잖아요. 이 고난을 이미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이방인들, 예루살렘 몇 백성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셔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셔. 주님이 나를 지금 놓지 않고 계셔. 주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어.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이 통과한 바로 직후에. 우리는 고난 중엔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요. 고난 중엔 주님 붙들면서 하나님 내 능력과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십시오, 간절히 붙들면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고난이 끝난 다음에도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지속되어 있는가, 그 은혜의 감사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그때 그 고백들이 아직도 있니? 내가 너 등 뒤에서 밀어줬을 때에 네가 그토록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나에게 고마워했던 그 은혜들이, 그 감격이 지금 아직도 너에게 있니? 라고 하나님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두고 결박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때때로는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가족들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고난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혹은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한순간도 눈동자를 너에게서 떼신 적이 없으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단 한순간도 너의 이름을 잊으신 적이 없으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빛을 너에게서 외면하거나 돌리신 적이 없으셔. 앞으로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예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 상황을요, 고난 속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보시냐라는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를 보시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것은 고난에 대하여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고난에 대응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가기 위해 우리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걸 협력해서 그것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자세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도와주시려고, 바로 그 순간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건져주시려고.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눈마주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원하는 것,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솔로몬의 궁전의 큰 화려함도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교함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천상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그의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서 공허하고 비어버린 마음이에요. 겸허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가난함은 고난을 통과해야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벗겨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 우리가 막연히 두렵다고 얘기하는데,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엄습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정확하게 진단해내기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세요. 25절에 보면, 25절 말씀에 열방이 분노하여서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생길 고난을 하나님 예정하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뭐냐면, 열방이 분노해서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것. 약간 모호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구체화돼요. 26절에 보면 그 열방과 족속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세상의 군 왕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기득권들, 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서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런데 27절에 보면 아주 매우 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정확하게 지명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동료들은 이미 그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지금 하루가 지날 동안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풀려난 상태에서, 노임을 받은 상태에서 고난에 지나간 그 시점에 하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고난은 열방과 그냥 세상이었는데, 한 번 더 지나니까 이 세상의 군왕과 관리가 됐고요, 바로 통과한 지점이 명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였냐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것이 됐다. 구체적으로 명확해졌어요. 그들에게 닥칠 고난이 통과하고 났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해졌어요. 실체가 드러났어요.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앞에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고난을 지나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근육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막연하게 두려웠어요. 언젠가 열방이 우리의 메시아를 해치겠지, 언젠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핍박을 당하겠지. 근데 고난을 지난 후에 정확하게 그것이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이며 이방인이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일들이었다는 걸 명확히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으면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목회자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학생으로, 그리고 또 세상에서 일터의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세상의 일들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큰 일들이 맡겨졌을 때 이런 프로젝트들을 내가 결정할 것인가, 선택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라는 기로 앞에 놓였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견딜 만한 무게가 나한테 있을까?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을까? 두려움이 와요. 굉장히 큰 두려움이 와요. 그냥 막상 눈앞에 턱 문제가 나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그냥 입술을 뱉어지는 되뇌이는 꽹과리 같은 외침이지 그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보는 순간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었었더라고요. 제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쪽팔려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창피함을 당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비춰지는 내 모습이 약한 사람이구나라는 평가를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진짜로 두려워했던 실체는 그 일의 본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취해내고자 하는 그 본질 핵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부 변두리에 있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 실패해서 사람들이 결국 쟤는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 어떡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는 별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거였던 거, 주변부에 있는 거. 그러면요, 내 속에서 담대함이 생겨요. 왜? 하나님을 보면 내가 언제는 있어서 했나, 내가 언제는 갖고 있는 내 능력으로 했나, 미끄러지듯 미끄러져 내려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락한 곳에 착지한 것이었지. 이렇게 했는데 운이 좋게 때가 맞아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운 좋게 좋은 결과가 났던 것이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 여러분, 그 드라마를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저희 어머니가 즐겨 보셨을 때, 저 어렸을 때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에서 타타타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저는 그 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나는 너를 알긴. 혹시 아세요? 거기 가사에 보면 무슨 가사가 있냐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걸쳤잖소, 이러는 거예요.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을 걸쳤잖소. 그럼 수지 맞는 인생이지. 잘 모르시는, 제가 불러드리면 아실 텐데. 그 있잖아요, 알몸으로 태어나. 예. 근데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 처음부터 갖고 시작했나요? 하나님 주셔서 한 건데, 쪽팔리면 당연한 거지. 내가 인정 못 받으면 당연한 거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러면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두려운 건요, 창피당할까 봐 두려워요 라고 하나님께 그것을 아뢰는 순간 내 안에 두려움의 실체가 드러나서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그 두려워하는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올려드리는 순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그 음성이 그제서야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막연한 적막감 속에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 유서가, 인정받기 원하는 너의 쓸데없는 고집을 내려놓아라. 유서가, 네가 네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자존심을 내려놔라.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내려놔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기를 원하셔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고난은 우리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준다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30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여기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29절까지 읽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났어요. 근데 왜 잡혔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서 잡힌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는 일을, 예수의 이름을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풀려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났어요. 풀려남 속에서 고백해요.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은 다른 게 아니었네요. 정작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고, 우리가 고난당할 것을 예정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바로 이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들의 액션이 뭐냐면 다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서 고난이 왔는데, 그런데 겨우 그게 풀려가지고 이제 막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들립니다 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실체도 알게 됐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들의 고백이 놀랍잖아요. 다시 내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고난의 축복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부어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소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왜 고난 속에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흘리신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 피 흘려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그 못자국을 만질 수 있는 순간이 우리가 그 고난의 상태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이 찬양을 부를 때 환우들이 병의 고침을 고백했던 선교지의 사건들을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 고통 중에서 하나님 나를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느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선교 현장에 가면 소명을 많이 발견하는 간증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 현장에 가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소명을 얻는 것보다도 그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간증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요, 선교 현장에 가면 진짜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순간 마치 그 영혼이 내 영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소명은요, 우리가 진짜로 고통 중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마음 다해 경험할 때 그때 소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일상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고난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그 고난을 뚫고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잠잠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 대상의 실체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들을 드리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소명을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특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후의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30절 말씀을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이 동시에 있었냐면 예수의 이름이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다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할 것이며 그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맡겨주신 소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축복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가치가 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본문 끝자락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그 다음 모습들이 나열되어 있죠. 서로 가진 것들을 팔아 주님 서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의 궁핍을 채워주며 그 다음 표현이 뭐라? 가난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록 중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의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거고 내 거가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본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교회가 모이는 곳을 위하여 또 사도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나눠줬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이냐면 오늘 마지막 절 바로 전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가요. 이 부분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인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깃이 없는 족속이에요. 사업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분깃이 되어주시고 성막과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재산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인 출신, 레위인 족속, 레위인 가문의 레위인인 바나바는 누구였냐면 마가의 다락방을 열어줬던 마가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은요, 그 혈통은요 굉장히 부유했던 가족이에요. 부유한 집안이에요. 바나바 역시 부유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밭을 팔아서 나눠줄 만큼. 근데 그 바나바가 누구냐면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분깃이 없이 하나님만 모시고 재산이 없는 게 당연한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자꾸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주석을 찾아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딱 제 안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바나바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나바는 누구냐면 풍요로움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재산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레위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풍요로움을 허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로움이 없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풍요로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된 말씀을 두고 함께 깨달았던 것처럼 그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그 소명, 고난 속으로 뛰어들기로 결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내 목숨도 아낌없이 주님의 기쁨만을 위해 내 가진 모든 전부를 팔아 주님 나라 얻기 원하는 열정 있는 자에게, 그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이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도 시간이 가서 이 얘기 하나만,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근데 말씀 너무 길게 하면 혼나는데 사실은
30분에 딱 마치라고 하셨는데, 제가 들은 얘기 하나만. 그건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국에 한 대기업에 계셨던 분의 실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모 대기업에서 이제 계열사 사장님들이 모여가지고 매년 연수를 떠나신대요. 근데 한 번은 그 연수를 갔는데 되게 독특한 곳에 가게 되었대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한국의 서울의 가락동 시장을 여러분 아시죠? 농수산물센터가 있는 가락동 시장을 가게 된 건데, 가락동 시장에서 그 큰 시장에서 가장 성공 신화를 이뤘다는 70대 되시는 할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단들이 양복을 쫙 입고 갖춰서 가락동 시장의 70대 되신 사장님 앞에 딱 서서 저희들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딱 하셨더니 이 할아버지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들한테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셔다니니 너무 자기 몸둘 바를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라고. 선생님께서 정말 이루신 신화가 있다고 들었다고. 우리에게 꼭 그 비법을, 그 선생님의 스토리를 알려주십시오. 딱 한 가지 얘기해 주시더래요. 그 선생님이 70대신 할아버지께서 청년의 시절에 18살 때 동네 길거리에서 고등어를 파는 일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걸로 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자기는 아무래도 잘 안 팔리는데 옆에 계신 할머니가 엄청나게 장사를 잘 하시더래요. 늘 거기에만 바글바글 사람이 모이시더래요. 시간이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났더니 그 할머니께서 자기는 아직도 길거리 육교 밑에서 고등어 파는데 저 옆에 건물 속에 그 가게를 내신 거예요. 어떻게 내셨을까? 너무 궁금하더래요. 해가 지나고 거듭됐는데 자기는 청년이 돼서 여전히 고등어를 팔고 있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그 건물을 사셔가지고 그 일대의 주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찾아갔대요. 할머니께. 할머니, 저 기억하시냐고. 저 옆에서 고등어 팔던 청년이라고. 궁금하다고. 할머니 어떻게 성공하셨냐고. 이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때 할머니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난 손해보고 팔아. 손해보고 팔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손해보고 파는 게 뭔지. 할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너 고등어 얼마에 떼와? 그랬더니 한 마리 800원에 떼와요. 얼마에 팔아? 1,000원에 팔아요. 200원 남기는 거야? 예. 난 너 800원에 떼올 때 800원에 떼어서 800원에 팔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안 남겼다는 거예요. 800원에 떼어서 800원에 팔았더래요. 그랬더니 너한테 갔던 손님들이 다 나한테 왔어. 그러시대요.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너 그때 고등어 몇 마리씩 뗐어? 그랬더니 20마리씩 뗐어요. 나한테 손님이 많아져서 100마리씩 뗐어. 그랬더니 800원에 주던 걸 600원에 주더라. 그래서 난 100마리를 600원에 따다 팔아서 800원에 팔았어. 그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해보고 팔았어. 난 항상 손해보고 장사해. 이 얘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교회 밖 세상에서도 나눠지고 손해벌면 번다는 원리가 성립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손해본다면 내가 손해보는 그 가치는 무엇인가? 여러분, 소명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사람은 우리 그 나라를 위한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그 가치를 한번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 속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겨내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